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굉장히 또 잘못된 또 성경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특별히 제가 볼 때 꼬꼬마가 굉장히 검증을 잘한 비교적 가장 성경에 가깝게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즘 한가하시고 이러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꼬꼬마를 보셔도 굉장히 또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이미 유럽 쪽은요, 극우, 백인 우월주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는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또 힌두교, 정통 힌두교, 아니면 또 정통 이슬람, 아니면 또 차이니즈, 중국, 러시아, 일본, 각자마다 어떤 소리를 내는, 어쩌면 성경의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좀 가장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나간다, 교회 다닌다, 그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나는 성경을 열심히 본다, 나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나는 기도 생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를 믿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정가로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이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전 인류적인 죄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둠에 있었다. 그냥 허무하게 살았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 다 그거예요. 끝에 가면 잘 먹고 잘 살았다. 인생이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일까요? 그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남을 짓밟고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인류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강한 자가 큰 소리치고 강한 자는 누리고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어떤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인류는 마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짐승들이 마치 힘 있는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중국이 힘이 세지면 중국한테 밟히고, 일본이 힘이 세지면 일본한테 밟히고, 늘 한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것이 이게 우리 선조들이 살고 살았던 모습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미워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짓밟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길 원했고 결국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의 역사 속에 살아왔던 것이 이 인간의 역사였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19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간 속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코어를 잃어버렸다. 어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인간의 어떤 양심이 마비되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전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해요. 애들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양심이 없어져요. 점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되었다. 이게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올바르게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지위가 되고 지위가 있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이기심과 교만함이 뻗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이 어떤 그 교만함을 누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이기심과 교만함밖에 남을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더러워지고 악해져 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한 사람, 그게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코어가 빠져버립니다. 인간으로서의 코어,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잃어버리는, 이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회복하게 된 사람들, 다시 코어가 회복된 사람, 그야말로 어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코어가 회복된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코어를 잃어버립니다. 코어가 없어지니까 어떠다 그랬습니까? 결국 이기심과 교만함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추하게 돼요.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악함이 나타나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국보학자라고 그러죠. 이어령 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 국민에게 또한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책을 씁니다. 책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깜깜한 방에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놀라운 지성을 가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높였지만, 이어령 박사는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돈밖에 없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돈밖에 없다.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권력밖에 없다.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에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 한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기 본능,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디자이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다. 우리 속에
그 악함이 남아있다. 우리가 코어가 바뀐 거지 우리 삶 전부가 바뀐 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뀐 건 뭐냐? 우리 속에 코어가 바뀐 거야. 핵심이 바뀐 거야. 핵심만 바뀐 거지 우리 삶이 바뀐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코어가 바뀌었으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라. 어떤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냥 내가 이기적이고 내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내 익숙했던 삶을 벗어라. 벗고 그 다음 마지막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죽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익숙했던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어떤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방 사람들은 이미 코어 자체가 없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두워졌고 악해졌고 그냥 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이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중심에 이제 코어가 예수 믿도록 코어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한 생각들, 이기심,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진리로 빛 가운데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자, 벗고 입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라. 그럼 어떻게 벗고 입고 할까? 그냥 우리가 옷 사러 가서 그냥 옷 벗고 그냥 새 옷 입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 우리의 속사람을 벗고 새롭게 입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너희 마음을 바꾸라. 이제 우리가 우리 어떤 애티튜드를 바꾸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내 본능적으로 내 이기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좇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에 살아왔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되겠다. 벗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그냥 노세 어제도 좋아하고 오늘도 좋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리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뉴할 수 있을까? 그냥 아침부터 나는 이제 새로운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바뀐다. 사람은 오직에서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바꾸겠다 한다고 해서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예배를 통해서 바꾸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7일이라는 이 숫자가요, 사람은 이 7일이라는 이 리듬을 타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가다가 다운돼요. 만약에 그냥 우리 믿음이 아멘하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 이영규 선생님이 참 눈물로 기도하신 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다 와닿았는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매주일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분명히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또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예배라는 제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네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금 리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리뉴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은 점점 내리막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기심과 교만함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마치 밭에 좀 호미질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잡초는 심지 않아요. 잡초 심는 사람은 없어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리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리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악해집니다. 과거에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친했는데 리뉴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에스겔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근데 회개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 근데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했다. 많이 했다. 근데 지금 타락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신은 항상 현재예요. 내가 과거에 막 어마무지한 일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잖아요. 항상 now here.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리뉴를 해야 되는데, 그 리뉴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뭐 예배 때마다 하품 나고 귀찮고 이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면 성령 충만, 예배 충만. 근데 예배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막 예배 시간에 가는 것이 귀찮고 예배하고 싶지 않다. 물론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쉴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빼고 뭔가 노멀한 삶을 살아가는데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뭔가 자꾸 예배 드리는데 부담스럽고 힘들어진다. 뭔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돼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 왜냐, 그것이 저를 지킬 수 있다. 나를 믿을 게 없어요. 아, 나는 믿음 좋아. 나는 항상 올바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늘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걸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은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때때로 코드가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교회가 우선이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교회에 유익되는 게 주님이 유익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쟁할 때 아브라함 생각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유익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는 리뉴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 내가 괜찮다, 내가 성숙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교회 생활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신앙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됨에 힘쓰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교회에도 유익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심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곳이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악유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좋다. 그럼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참으로 네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다. 참 너가 참 훌륭한 말을 했다. 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참 영광 받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또 손을 버텼던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큰 소리 치시고 나를 따르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로마를 무찌르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까지 가야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예수님의 뜻에 오시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구역하고 하나님을 구호하고 그 결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교만해지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코어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옛 습관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이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벗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뭐라고 그랬죠? 벌써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삶, 끊임없이 예배, 나는 이제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 내일 평생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 둘째,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오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싸우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배의 성량의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빛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93장